부님 안녕하셨습니까? 역시 추위가 지금 다 가진 않았지만 입춘이 지나고 있으니까 불언간 따뜻한 봄의 절기가 좀 오리라 생각이 되어집니다. 좀 나라가 대단히 그 혼돈 속에서 참 앞길을 내다볼 수 없는 입장까지 좀 오고 있습니다만은 이럴 때일수록 우리 신앙인들이 더욱더 기도 정성으로 전진해 나가야 되겠다 하는 말씀을 내가 드립니다. 오늘 주제의 말씀은 누구를 위한 기도인가 하는 말씀의 제목이 되겠습니다. 지금 이 독생녀 어머니는 미국만 갔다 오면은 뭔가 하나씩 크게 터뜨립니다. 좋은 쪽으로 이렇게 좀 섭리의 발전을 위해서 이렇게 선포를 한다면 참으로 좀 기쁜 일이지만은 어떻게 보면 아버님의 그 모든 것을 지어하는 그런 하나의 내용들입니다. 지난 7월 달에 미국에 갔다 오셔서 선포한 것이 바로 원리강론을 폐기하라. 그건 광야 시대의 유물로서 이제 참 독생녀론이라는 그 참부모 논이면 충분하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해서 참 우리 더구나 그 원로 선배들 참 평생 뜻길을 걸어오신 분들에게는 참으로 그 허탈감을 안겨주는 그런 하나의 사건이었습니다. 또 이어서 근본에 또 터뜨린 내용이 뭐냐? 그것은 기도할 때 바로 홀리마더 한이라는 키에 좀 모시고 축복과정 영영 누구와 기도를 드립니다. 그 말은 한마디로 뭐는 독생녀 어머니한테 기도하라 그런 뜻이라고 이제 쉽게 번역을 해 볼 수도 있습니다. 자, 이 내용을 우리가 이제 공식화되어서 공문까지 이제 발송한 것인데 여기에 이제 보다시피 뭐냐면 홀리마더 한을 모시고 모신 축복 가정 이렇게 이제 나왔습니다. 우리가 그 축복의 그 기도의 마무리를 보면은 일반 기독교회에서는 예수님 이름으로 이렇게 합니다. 우리도 아주 초창기에는 이제 그런 시절이 있었죠. 그 후에 뭐 좀 이 땅 위에 예수님의 그런 사명을 다하지 못하고 가셨기 때문에 재림 역사란 게 기독교에서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재림지로 오신 분이 참 부모님이시기 때문에 바울이는 참 부모님의 이름으로 이렇게 기도를 드렸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1996년입니까? 그때여서 본래의 그런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 딸로 우리가 이제 축복을 받고 제자리로 돌아왔기 때문에 자식이 뭐는 자기의 이름으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것이 기도를 드리는 것이 너무나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왜 우리가 예수님 이름을 빌어야 되고 참부모님의 이름을 빌어야 되느냐 하는 이야기는 바로 우리 인간이 타락해서 하나님을 직접 대할 수 없는 그런 입장입니다. 그래서 과거 우리가 구약 이전 시대는 이런 헌제를 했던 것도 이렇게 타락하지 않은 그런 순수한 그 동물이나 또는 어떤 좀 예물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나가는 의식이었어요. 그렇지만 우리의 기도도 역시 하나님이라고 좀 아버지라고 부를 수 없는 그런 인간이기 때문에 그런 이 땅 위에 구세주 메시아로 오신 분의 이름을 빌어서 하나님께 나의 바램과 그리고 나의 그 소원을 말씀드렸던 내용이에요. 근데 이제 실제적으로 참부모님 메시아로 왔기 때문에 참부모님 이름으로 했는데 참부모님께서 우리를 모두가 해방석방시켜드려서 하나님의 참 아들딸이 됐기 때문에 하나님의 참 아들딸이 누구를 거쳐서 기도를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우리의 이름으로 기도드릴 수 있는. 그래서 참부모님께서는 바로 본인의 이름으로 기도드리는 그런 선포를 하셨던 겁니다. 근데 이것이 어떻게 보면 또 거꾸로 가는 하나의 입장이 되고 그것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바로 독생녀 어머니한테 기도드리는 그런 하나의 형국이 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바로 이 그 신학 교수의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바로 이재영 선문대학교 명예 교수인데 이분이 글을 올렸습니다. 이에 대해서 자, 1913년 1월 3일 지도자 집회에서 참 어머님은 보호 기도를 마무리를 헐리 마더 한을 모신 축복가정 000이 이름으로 감사 기도 드립니다라고 하라고 선포하셨다. 홀리 마더 한, 그러니까 성모 한이라는 말이다. 그러니까 홀리 마더라는 것은 성모라는 거룩하신 어머니, 성모 한시 어머니니까 한이라는 말이다. 이 성모 한이라는 말은 곧 예수의 모친 성모 마리아를 연상케 한다 그랬습니다. 우리가 예수님 어머니를 성모 마리아라 해서 이 천주교는 아주 예수님만큼이나 그렇게 숭상을 하지요. 그 이유가 뭐냐? 이제 좀 복잡한 신학적 이론이긴 합니다만은 이 기독교에서는 바로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보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삼위일체를 보면은 한 분이신 하나님이 그 격이가 바로 성자 하나님 그리고 성령 하나님 이렇게 삼위일체라고 보는 겁니다. 이런 입장에서 예수님은 우리가 알고 있는 하나님의 아들로서 독생자로 오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 자신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런 하나님을 낳으신 마리아는 어떠냐? 하나님을 낳았기 때문에 바로 성모가 되고 그런 얘기입니다. 자, 기독교에서는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곧 성모다. 성모는 보통 명사이지만 마리아는 고유 명사다. 그래서 천주교는 마리아를 숭배하는 교회라는 말을 듣게 되었다. 이처럼 통일교회가 성모한이라고 하면 통일교회는 참 어머니 한학자를 숭배하는 교회의 정체성을 부정하는 말이다. 자, 우리 교회는 참 어머니라는 한학자를 숭배하는 교회가 아니잖아요. 우리는 먼저는 우리 창조주 하나님을 바로 종적인 하나님 그리고 우리 참 아버님과 어머니를 통한 횡적인 참 부모님을 우리가 부모로 모시는 것이 숭배 이전에 우리 부모로 모시는 교회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만일에 홀리마다 한을 성모로 우리가 성모 마리아처럼 그렇게 숭배한다면은 우리의 정체성이 달라진다는 거죠. 자, 천주교에서는 마리아에게 성모라는 말을 쓴 것은 그리스도 예수를 낳은 어머니이기 때문이다. 예수 그리스도를 누구라 보느냐에 따라서 성모의 의미가 달라진다. 천주교에서는 성모가 하나님의 동격 위치에 있다고 본다. 하나님과 동격의 위치에 있는 예수를 낳았기 때문에 성모는 하나님과 동격 위치에 본다. 그러니까 뭐냐면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본다 그 말이에요. 동격 위치라는 것은 자, 이러한 주장을 데오토코스라고 한다. 그러니까 이것은 신학적 논쟁이 이제 많습니다만은 이거로 인해서 이제 교회도 이제 분열되고 그러는데 데오토코스란 말이 뭐냐? 바로 하나님을 낳은 성모. 그러니까 이제 그 성모 마리아를 예수님이 하나님이라고 보니까 하나님을 낳은 그런 성모니까 데오도코스. 근데 이에 대해서 한편 마리아는 하나님의 어머니가 아닌 단순한 인간 그리스도 예수를 낳은 어머니, 즉 그리스토코스를 주장하는 파가 있다. 예수는 단순히 마리아는 여인의 몸을 통해서 탄생했기 때문에 숭배의 대상이 아니라는 것이다. 자, 이런 좀 데오도코스냐 그리스토코스냐에 따라서 바로 동방교회와 서방교회가 갈라지게 된 거. 이것이 신학적 논쟁이 됩니다만은 어떻든 간에 이렇게 홀리마더 한이라는 이런 기도를 드리게 됨으로 인해서 우리의 정체성이 완전히 이제 바꿔지게 되었다 하는 것이고, 더 쉬운 말로 비하면 이 홀리마더 한이라는 이름을 붙여서 기도하는 것은 결국 독생의 어머니에게 기도드리는 그런 형국이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또 한 분의 그 선배님의 그런 글을 이제 다시 소개하겠습니다. 홀리마더 한,
받들어 기도하라는 협회 공문을 보면서 통탄을 금할 수 없다. 천상 아버님 모든 흔적을 지우려는 주변 지도자들에게 제1차 책임이 큽니다. 우리 선배님은 전쟁 목사님인데 이분은 1차 책임을 주변의 지도자들에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의 생각은 그렇지 않습니다. 물론 이 지도자들이 그러한 그 잘못 전달을 책임도 있지만은 그 근본은 어디서 나왔습니까? 바로 독생이 한씨 어머니부터 나온 얘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책임을 뭐냐면 이것은 우리가 이제 그 통일교에서는 참모라는 입장에서 생각하다 보니까 성스러운 그 참 어머니까지 건드릴 수 없으니까 막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것 같습니다. 자, 지도자는 무엇보다 천일국 창건을 위한 목회 신학을 정립하고 그 신학을 메시아요 재림주이신 참 아버님의 피를 토하며 말씀하셨던 8대 교조 기본을 터로 정리해야 하는 것이 당연하다. 특히 물본주의의 실용주의가 판을 치는 사회에서 현실적 논리에 매몰되지 않고 천일국 실현을 위한 목회를 견지해 가기 위해서는 신학적 바탕이 튼튼해야 한다. 그러나 현재 가정연합의 신학 이론은 70여 년의 가정연합 전통과 신학적 터전이 뿌리채 흔들리면서 목회자들과 식구들에게 혼란을 야기시켜 천상의 참 부모님께 불충효를 안겨드리는 우를 범했다. 묵시가 없으면 백성이 방자히 행한다고 하였다. 천일국에 대한 비전, 내세에 대한 소망을 잊어버린 식구와 공동체는 세속의 유혹에 현혹되어 방자히 행할 수밖에 없다. 거대한 세속화의 탕류 속에서 교회 공동체를 지켜내기 위해서는 보다 더 천일국에 대한 비전과 소망을 분명히 하기 위한 신학적 바탕을 정리해야 한다. 무엇보다 아버님께서 우리에게 유언으로 남겨주신 8대 교제 교본을 통해서 제시해 준 유언을 이룩하는 것이 협회 지도자에게 주어진 직무다 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조금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우리 부모님, 우리 성전교회에서는 이제 한학자 어머니를 우리가 참 어머니로 부르지 않지요. 그러나 지금도 가정연합에서는 참 부모님으로, 참 어머니로 호칭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입장에서 전적으로 이것은 그 어머니의 책임이에요. 어머니가 뭐냐면 이렇게 선포함으로 얼마 이루어진 것이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 아마 좀 선배로서의 좀 그런 부분은 건드리지 않기 위해서 그런 지도자들에 대한 책망에 그런 글을 올린 것 같습니다. 아무튼 이런 것을 우리가 보면서 지금 극심한 우리 사회 혼돈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우리의 정체성에 대한 혼돈이 지금 우리 통일가를 휩쓸고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게 됩니다. 자, 그래서 우리의 정체성을 한번 이제 밝혀봐야 되겠다 하는 의미에서 이 마태복음 21장의 내용을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내용이 뭐냐면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바로 이 농장 주인이 이제 다 좀 포도를 만들어서 이제 좀 이방으로 여행을 가게 되는데 이 농장을 이제 좀 관리할 수 있는 농부를 하나님 이제 주인이 선택해서 그 농부에게 이 농장을 잘 관리하도록, 포도를 잘 관리하도록 이렇게 하고 좀 이방으로 떠났습니다. 이제 때가 가을이 되어서 추수 때가 됐으니까 그 싹을 받기 위해서 이제 종도를 보냈더니 종도를 핍박하고 또 죽이고 이럽니다. 당연히 싹을 주어서 주인에게 돌려줘야 되는데 오히려 그 싹을 받으러 온 종들에게 핍박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주인은 어떻게 했느냐, 내 아들을 보내면 그들이 그러면 좀 그런 좀 내가 그들에게 맡겼던 그런 좀 싹을 주겠지. 그래서 아들을 보냈는데 그 아들마저 핍박하고 주겠다 그랬습니다. 자, 이것은
예수님과 제자들과의 대화의 내용인데, 자, 이럴 때 과연 이 농부에게 이 농장을 포도를 계속 맡길 수 있겠느냐? 이런 질문을 하니까 제자들이 하는 말씀이 제때에 좀 싹을 주는 농부에게 맡겨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얘기를 해요. 예, 그 말이 옳다 그래요. 자, 그러면 그 주인은 누구냐?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이렇게 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선민의 기업으로 뭐냐면 이스라엘 민족에게 이것을 맡겼는데, 그 이스라엘 민족, 이 농부인 이스라엘 민족이 뭐냐면 선지자들을 핍박하고 죽이고 심지어는 아들까지 죽였다 그래요. 예. 자, 그러면 이런 그 농부라고 하는 이 이스라엘 민족에 다시 이 땅 위에 섭리를 맡길 수 있겠느냐? 그런 뜻입니다. 그때 제자들이 말씀이 제때에 싹을 주는 농부에게 맡겨야 된다는 말씀처럼, 바로 이 농부는 이스라엘 민족을 말하는데, 이 이스라엘 민족은 바로 야곱의 후손입니다. 승리하신 야곱의 후손으로서 우리는 이 유대 민족을 이스라엘 선민이라 그러죠. 왜 이스라엘 말이냐? 야곱이 약복강에서 천사와 싸워서 얻어진 이름이 이스라엘이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야곱의 후손이기 때문에 이 민족은 이스라엘 민족, 선민, 승리한 민족, 이런 뜻입니다. 자, 따라서 이 이스라엘이라는 그 의미는 말씀드린 것처럼 야곱이 바로 이런 천사와 싸워서 승리했다는 그런 의미이기 때문에 바로 이 이스라엘 민족은 믿음에 승리한 민족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승리한 민족이 된.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서 이 이스라엘 민족은 종노래의 말을 듣고, 그리고 심지어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맞이해서 하나님의 기업을 이루어 나가야 되는데, 오히려 종들도 핍박하고 아들까지 죽였으니 과연 이 이스라엘 민족에게 다시 주님이 이 땅에 오실 수 있겠느냐 하는 그런 하나의 내용의 말씀이 마태복음 21장의 말씀입니다. 자, 그런데 성서를 보면 로마서 9장 16절에 이스라엘에서 난 이가 다 이스라엘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혈통적인 그러한 후손 민족이 그러한 선민이 될 수 없다, 그런 말이에요. 그 다음 로마서 11장 11절에 저희들이 넘어짐으로 인해서 구원이 이방에 이루었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에 이렇게 초림 예수님을 보냈는데, 그 예수님을 죽임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선민권은 이방으로 옮겼다는 뜻이고, 또 사도행전 13장을 보면 바울이 선교로 되냐, 이스라엘 민족을 향해서 선교를 하시는 것이 아니라 이방으로, 이방인을 향해서 이런 것을 봤을 때 하나님의 섭리는 이스라엘 민족에서 이방 민족으로 옮겨지게 되는 것이다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것이 마태복음 21장 42절의 내용을 보면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희가 성경의 건축자의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리들이 되나니 이것은 주로 말미암아 된 것이요 우리 눈에 기이하도다 함을 읽어본 일이 없느냐.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 나라는 너희는 빼앗기고 그 나라의 열매 맺는 백성이 받으리라 그랬습니다. 자, 그러니까 혈통적인 그 유대인이 아니라 장차 이 땅에 선민으로 세워야 될 그러한 민족은 바로 이렇게 믿음으로 승리한 열매 맺는 백성들이 될 것이다 하는 얘기예요. 물론 그것이 어떤 민족에 대한 것은 여기서는 밝히지 않았지만은 이제 그것을 밝히려고 하는 겁니다. 자, 이제 보면은 우리 이제 복귀 섭리 역사로 봐서 과연 그런 이제 장차 메시아가 오실 때에 그 메시아를 이제 믿음의 기대를 세우고 실체 기대를 세울 그런 민족이 어떤 민족이냐. 그럼 우리 역사적으로 볼 때 자, 과거의 일을 한번 들으면 이스라엘 민족이 아브라함, 야곱의 12자식과 70가족이 아브라함이 상징한 제 실패하니까 어디 있어요? 바로 애굽에 들어서 400년 고역사를 합니다. 그리고 뭐냐면 시족이 뭐냐면 애굽에 들어 400년 살다 보니까 큰 민족을 이루게 됩니다. 따라서 이 모세가 이스라엘 민족을 이끌 때 그 민족은 어디야? 바로 그 야곱의 후손인데 그 야곱의 후손이 애굽에 들어가서 바로 이제 모세의 영도를 따라서 가나안 땅으로 갈 때까지 선민이었어요. 그 사람들이. 근데 광야에서 불신을 합니다. 그래서 출애굽을 했던 1세들은 다 죽고 2세들이
결국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는데 바로 불신하는 그때의 이스라엘 민족 이전에는 선민이었지만 선민이 자격을 상실했다고 합니다. 이 사람들은 전부 다 광야에 다 죽습니다. 그다음 광야에서 태어난 그런 2세들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되는데 자 그래서 이제 1세들은 출애굽한 1세들은 죽고 이 모세의 영도를 따라서 이제 2세들이 들어가서 사사시대를 만들고 그다음 통일왕국 시대 120년이 지나서 이 나라가 다시 분열이 됩니다. 분열이 될 때 어떠냐? 그러면 오늘 2세들이 나와서 오늘 이런 왕국까지 세웠습니다. 그렇죠? 근데 이 나라가 분열되면서 남조 유다와 북조 이스라엘 되는데 북조 이스라엘은 우상을 섬기게 돼요. 그래서 아시라에게 멸망합니다. 그러니까 이 북조 이스라엘 영원히 선민권을 상실하죠. 남조 유대만이 이제 선민이 되는 겁니다. 이 말은 뭐냐? 바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한 그러한 백성들은 선민이 되고 그렇지 못한 사람은 선민권에서 제외된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혈통이 문제가 아니다. 혈통이 문제가 아니다. 자, 그 다음 이제 이 남주 유대는 어떻게 되느냐? 이렇게 이제 바빌론이가 포로되어서 그 다음 이제 돌아오는 과정이 거치고 예수님 올 때까지 말라기 선지자가 나와서 400년 메시아 강림 준비 시대입니다. 이때까지는 남주유대, 북조이스라는 게 멸망했으니까 남주유대가 선민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오실 때 그들이 오히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그럼 선민권을 상실했다. 여기에서 이스라엘 민족 전체가 이제는 섭리사에서 사라져 버립니다. 그러니까 이후는 이스라엘 민족 역사가 뭐냐면 하나님이 섭리사에 없습니다. 그건 나오지 않아요. 그 이유는 뭐냐? 바로 그럼 이렇게 남주 유대만이라도 그럼 오시는 예수님을 잘 영접해서 하나님의 기업을 이루어야 되는데 십자가에 못 박음으로 인해서 결국은 좀 나머지 남주 유대까지 완전히 선민권을 박탈하여 이스라엘 민족 전체가 다 섭리사에 사라진다. 역사에. 그 이유는 어디냐? 예수님 이후부터는 이스라엘 민족을 중심한 것이 아니라 새로운 기독교를 중심해서 섭리가 시작되는. 자, 이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예수님 이후에 선민은 어떤 민족이 선민이 되겠느냐 하는 겁니다. 자, 예수님의 12제자와 70문도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음으로 인해서 그 탕감 노정을 어디야? 로마로 박해 시대가 오는 거죠. 이때가 바로 초대교회입니다. 그야말로 이 초대교회에서 이 로마 박해를 극복하고 313년 콘스탄틴 대제에 의해서 기독교가 공인되잖아요. 자,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이 서구 사회에 나의 이제 교회가 세워지게 됩니다. 이게 이제 중세교회죠. 요거 조금 카톨릭 이렇게 해야 되는데 좀 글자가 잘못 캐톨릭이라고 해서 자, 이게 중세교회가 이제는 선민이 되어서 예수님을 맞이할 수 있는 하나의 좀 기반을 닦아 나가게 되죠. 자, 이렇게 해서 그 중세교회는 이게 기독교 왕국 시대, 그 다음 좀 이렇게 동서왕조 분립 시대, 또 교황들이 바벨론 남불라빈으로 포로화되어 가는 그러한 이때까지 이것이 중세 시대입니다. 쭉 이렇게. 예, 그러니까 중세는 쉽게 말하면 로마가 멸망하고 그다음 14세기 바로 르네상스, 16세기의 종교개혁 때까지 바로 우리가 중세라고 합니다. 그때까지 이 캐톨릭이 하나님의 뜻을 중심한 뭐냐면 섭리라고 할 수 있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하나님의 기업을 일구는 그러한 하나의 중심적 입장이 있습니다. 그럼 어떤 민족을 초월한 하나의 그 유럽 전체가 그렇죠. 자, 그 후에 루터가 종교 개혁을 일으키게 되는데 그럼 왜 루터가 종교 개혁을 일으키느냐? 이 중세 교회가 부패하고 타락해 버린다. 즉 하나님의 기업을 육성해서 하나님 나라를 세워야 되는데 이 교회가 오는 교황들이 좀 부패하고 타락해 버린. 그래서 루터가 종교개혁을 일으킵니다. 종교개혁을 일으킴으로 인해서 이 중세인들이
뭐냐면 하나님이 선민으로서의 하나님의 기업을 이루었던 그 모든 것이 자격이 상실된대. 이렇게 상실돼요. 자, 그래서 루터 이후에 어디냐? 이제는 신교도, 프로테스탄트인 신교도들이 이제는 그 바톤을 이어받게 됩니다. 그러니까 사실상 이 캐드릭은 섭리사에서 유대민족처럼 배제된 겁니다. 오늘 이 부교들은, 즉 천주교인들은 인정을 하지 않지만은 섭리사는 그렇게 되었단 말이에요. 이미. 자, 유대교도 지금 유대인들이 유대교의 신앙을 합니다. 왜? 그들은 그렇게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인정을 안 해요. 자기들이 섭리라고 지금도 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천주교들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이 섭리사를 보았을 때는 그건 어쩔 수 없이 이렇게 하나님의 뜻에 위배됐을 때는 반드시 하나님은 새로운 인물이나 새로운 선민을 통해서 새로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나왔다, 그 말입니다. 자, 그러니까 이 신약 시대에 이 프로테스탄트인 신교도들, 바로 섭리의 중심이 되는 거죠. 자, 이게 메시아 강림 준비 시대가 400년 동안, 그러니까 16세기에 종교개혁이 일어났으니까 지금 20세기까지 400년이죠. 그 400년인데 이 땅 위에 재림주 메시아가 왔단 말이야. 그분이 바로 문선명 참 부모님이시다. 그러면 당연히 이 신약시대 신교도들이 그러면 참 부모님을 영접해야 되는데 몰리에로 말미암아 핍박하고 박해해서 심지어는 참 부모님이 흥남 감옥까지 가지 않았어요. 자, 이럴 때 이렇게 되니까 어떻게 해야? 이 기독교 신들도 섭리의 자격을 상실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런 서름이 새로 나와야 되겠죠. 자, 그것이 바로 통일교회다 이거예요. 통일교. 통일교를 나왔다는 건 이건 불행스러운 일입니다. 원래는 나오지 말아야 돼요. 왜? 기독교인들이 이런 재림 시대에 그 사명을 다했다면 통일교가 필요 없는 거죠. 왜 나와요? 이렇게 통일교가 나와서 결국에 이제 참 아버님이 고난어린 그런 하나의 참 고난의 시대를 넘겨서 승리하신 거 아니겠습니까? 자, 이러면 이제 참 부모님이 이제는 좀 후계자 이도왕을 세우고 3대 왕권을 세워서 만세대로 이어지게 되면 이게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지금까지 왕권을 좀 가져서 잊어버린 왕권을 다시 찾아서 이 땅 위에 하나님 나라를 이루고자 하는 거 아니겠어요? 근데 이제 참 부모님이 그런 고난 어린 속에서 승리에 있어서 이제 3대 왕권을 세웠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이렇게 해서 쭉 만세대로 그 왕권이 유지돼서 이 나라의 실체적인 세계 복귀를 이루면 이루어지는 겁니다. 하나님 기업이 완성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어떻게 되냐? 바로 여기에서 독생녀 어머니의 배신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쭉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이렇게 모든 것을 다 부인해버리고, 이제 마지막 홀리마더 한이라는 이런 하나의 기도를 이제 명명하셨는데, 이건 다시 말하면 자기를 숭배하라는 뜻이에요. 자기를 숭배하라는 뜻이에요. 우리의 신앙은 숭배가 아닙니다. 부모를 모시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 모시면 어떻게 됩니까? 형식적인 것이 아니라 오히려 심정의 유발리에 의해서 그리웠고 보고 싶고 그리고 함께 하고 싶은 그런 심정이 동기가 된 그런 하나의 믿음, 그런 신앙이란 말이에요. 자, 그런데 홀리마더 한이라는 이 기도의 마무리를 통해서 당신을 숭배하라는 뜻 아니겠어요? 한마디로 말해서. 자, 이름으로 말미암아 이렇게 만세대로 이어나가야 될 하나의 왕권인 고난 어린 그런 노정을 걷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이도왕님이 지금 그 3대 왕권을 이루어서 만세대로 이어나가기 위해서 10년의 인고의 세월을 통해서 이제 그 기반을 닦아 나오게 됐다. 그래서 말씀드린 것처럼 트럼프를 당선시키고 트럼프가 세계 경영하는 그런 입장에서 영적으로 바로 이제 이도왕님께서는 세계 섭리를 펼치기 위해서 오는 28일부터 세계 순회 일정에 들어간다는 말씀을 드렸죠. 그리고 섭리는 이제 미국에서 다시 이 환태평양권을 중심으로 하는 섭리,
그 중심이 바로 대만이 되는 거예요. 이런 말씀을 이렇게 이어지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 이도왕님이 바로 상속해 주시고 그렇게 성원하였습니다. 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만왕의 왕은 한 분 하나님, 참부모님도 한 분 부모, 만세대의 백성도 한 혈통의 국민이요 한 천국의 자녀이다. 천주평화통일본부 절대유일의 본부다. 그 대신자 상속자는 문영진이다. 그 외 사람은 이단자여 폭파자다. 이상 내용은 참부모님이 선포입니다. 이렇게 참부모님께서는 이 선포를 통해서 대신자 상속자의 후계자는 문영진이다. 이름으로 알마 이제 그 아버님이 세우신 왕권이 2대 3대로 만세대로 이어지게 되면 바로 이 천일국은 이 땅 위에 이루어지는 겁니다. 하나님의 기업이 완성되어지는 거예요. 자, 그 장면이 바로 이렇게 그 왕권을 물려주는 것뿐 아니라 아버님이 밝히는 이러한 그 말씀을 상속해 주셨어요. 왜냐하면 인간이 타락으로 말씀을 잊어버렸기 때문에 메시아는 이 땅 위에서 그 잊어버린 말씀을 찾아 세워 인류를 말씀으로 구원해야 돼요. 그 말씀을 상속해 주신 거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부모님의 모든 것을 전해주고 싶은 가운데 먼저 전해주고 싶은 게 뭐냐면 말씀입니다. 역사적인 말씀, 중략, 부모님이 사랑하던 말씀, 부모님을 중심 삼고 하나님이 소망하던 말씀. 그 말씀은 말씀대로의 말씀이 아니고 말씀의 핵으로부터 실체로부터 그 다음에는 형상, 대상권까지 연결된다는 하나님의 바라던 소원의 말씀, 부모님이 소원의 기준을 중심 삼고 실천하던 말씀, 이 말씀의 대신자가 되라고 그 말씀을 전해주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말씀까지 상속해 주셨습니다. 그 다음 뭐냐, 이런 말씀의 상속권을 이렇게 실제로 그러면 그 8대 교주계명을 선정해 놓으시고 그걸 직접 아버님이 식구들에게 또 지도자에게 전해준 것이 아니라 바로 대신자 상속자로 세우신 이당님을 통해서 이렇게 교구장 부부들에게 직접적으로 전해주는, 이것만 보더라도 문영진 회장은 아버님이 세우신 대신자 상속자 후계자라는 것을 우리가 여기서 알 수 있어요. 이걸 누가 부정하겠어요? 이걸 오늘 우리는 가정연합에 부정하고 있다 이거 말이에요. 자, 이런 하나의 우리 그 실상을 보면서 또 이런 현장에 원로 선배들이 다 있었단 말이에요. 그것을 부정하는 거예요. 한마디로 이거 왜 부정하느냐? 나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결국 원로들이 이당님, 문영진 이당님을 무시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 이제 상속권, 축복권을 상속해요. 축복권. 참부모님이 이 땅에 오신 하나의 가장 그 특권이 뭐냐? 바로 축복권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말씀을 선포하셨다는 겁니다. 이것이 누구도 가질 수 없는, 메시아만이 가질 수 있는 하나의 특권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그 축복권을 주심으로 이 이당님은 바로 그 상속을 받은 것이 바로 이런 왕권과 말씀과 그리고 축복권을 받아요. 그래서 이 아버님 제시에도 이당님은 직접 이렇게 축복 행사에 주례를 서시게 어떤 것을 우리 압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 축복권이랑은 또 무슨 의미나? 역설적으로 하면 이건 심판권입니다. 예수님 말씀이 마태복음 11장 6절에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실족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다. 세례요한이 아무리 위대한 선지자, 예언자라 할지라도 예수 모르는 예수 실족하면 무슨 의미가 있겠느냐 이게요. 당시의 세례요한은 유대 사회에서 그야말로 정신적인 지도자였습니다. 그런 존경받는 그런 사람이라 할지라도 예수님을 영접하지 못하면 무슨 의미가 있겠느냐 이런 뜻입니다. 오늘 선배 원로들이 기라성 같은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만은 그런 분들이 이 이도왕님, 문영진 이도왕님을 무시하고 인정하지 않고 한다면 그 축복은 어떻게 해요? 심판권으로 나오다. 이게 무서운 얘기입니다. 이런 것을 우리가 요즘 알아야
된다는 것을 강조하고 싶은데, 바로 우리 선민권이라는 게 뭐냐? 하나님의 그 기업을 뭐냐면 이뤄나가는 그런 중심적 민족을 말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하나의 입장에 있는 사람들이 누구냐? 오늘 이방인을 모시고 있는 그런 우리 성전 식구들이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거예요. 자, 이름으로 해서 이제 어디냐? 그 섭리의 모든 중심은 이러면 가정연합에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이렇게 이방인을 중심으로 하는 바로 3대 왕권에 있다 하는 것을 우리가, 그러니까 그 외에는 다 섭리사에 다 흘러가는 하나의 내용밖에 되잖아요. 이분들이 아무리 수고를 많이 했다 할지라도, 실적을 많이 쌓았다 할지라도, 이런 마지막 섭리권에서 그들이 불신함으로 알마 이런 새로운 하나의 중심을 통해서 하나님의 섭리가 완결되어 나갈 수밖에 없는 입장에서 봤을 때, 물론 과거에 물론 36가정, 72가정 이런 가정의 선배들, 그런 다 이 섭리사 속에 사라지는 거예요. 생각해보세요. 유대 민족의 역사가 이 기독교사에서 그렇게 이제 사라진 거 아니에요? 그렇처럼 우리 좀 통일교를 중심으로 하는 하나님의 좀 성약 시대의 섭리는 모든 기독교 역사가 다 섭리 속에 사라지는 거죠. 그러니까 역사적인 그런 얘기만 나오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이 통일교를 중심한 오늘 70년의 섭리사, 그리고 그의 기대성 같은 선배 원로들의 그런 하나의 공적과 내용들은 이런 하나님의 섭리사에 다 사라지고 결국 남아진 것은 3대왕권을 중심으로 하는 지금의 그런 무리들이 섭리사를 주도적으로 이끌어 나가게 된다 하는 사실. 그게 어떻게 보면 슬픈 얘기예요. 왜 이런 일이 벌어지느냐? 그것은 바로 불신 때문에 그런 거예요. 불신 때문에. 모든 것이 다 그랬습니까? 유대민족이 광야를 나올 때 불신으로 알마 결국 선민권을 박탈한 것처럼 모든 것이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미 아버님은 우리에게 원리를 주신 그 원리를 우리가 보게 되면 그러면 확연하게 알 수 있는 내용은, 더군다나 이 좀 문영진 이도왕님을 세우는 과정은 모든 원로들이 있는 가운데서 실질적으로 한 겁니다. 무슨 예언적인 얘기가 아니고 실질적으로 동영상이 지금도 남아있고 그런 기록들이 생생히 남아있고 또 거기에 참여했던 분들입니다. 그 참여했음에도 불구하고 결국에 인정을 안 하는 것이죠. 자, 이런 것을 우리가 볼 때 좀 과거의 기독교 2000년 역사 이전의 예수님 상황을 우리가 비교해 볼 수도 있다 하는 말씀을 드리게 됩니다. 자, 그래서 오늘의 성전 식구들이 이런 섭리적이고 역사적인 사명을 짊어지고 있다. 더구나 이제 이도왕님께서는 환대평양 시대를 맞이해서 그야말로 이제 섭리를 이 아시아권을 중심해서 힘으로 치는 그런 섭리, 이런 섭리가 이제 뭐냐면 중심이 되어 나가게 되는 것이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통일을 중심에 지금까지 섭리는 겁되게만 남아지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청평에 거대한 석조 건물 이런 것만 남아지는 겁니다. 거기에 어떤 내용이나 중심은 하나도 없는 것이요. 빈 껍데기죠. 기독교가 그랬던 것처럼, 유대교가 그랬던 것처럼 그렇게 섭리는 흘러가게 되는 것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이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이 얘기를 하나 들어봅시다. 얼마나 철저하게 독성의 어머니는 아버님의 흔적을 지웠느냐, 그림자까지 지웠느냐. 자, 그럼 가정연합을 하늘 부모님 교단으로 만들었고 쭉 이렇게 내려왔죠. 자, 문선명 우리 참 아버님을 메시아라는데 당신이 메시아예요. 자, 그 내용을 우리 한번 봅시다. 자, 이거 동상을 세우면 돼요. 천정문 올라가는 길목에 동상이 세워지죠. 그러니까 당신이 메시아라는 거죠. 여기 아버님 어디 있습니까? 그림자. 당신이 메시아다. 이걸 보여주는 거예요. 마침 북한의 김일성을 우상화하듯이
오늘 이것이 우성 아닙니까? 지금 이런 것이 오늘 21세기에 이것이 무슨 필요 있겠습니까? 아니 이렇게 동상을 세워서 해서 우리가 숭상하고 이 동상이 없으면 숭상 안 하고 그런 것이 부자지 관계예요? 그것이 신앙입니까? 오늘 21세기의 신앙은 그것이 아닙니다. 심정이 동기가 돼서 흠모하는 마음, 그리운 마음, 모시고 싶은 마음, 이런 마음들이 있을 때 물론 우리가 신앙이고 부모고 자식이지. 이런 하나의 그 형식을 취하지 않고 우리가 부모를 모실 수 없습니까? 자, 이런 걸 우리가 이제 보면서 좀 개탄스러운 마음을 금할 길이 없습니다. 자, 이것이 바로 아버님을 메시아가 아니고 당신이 메시아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이렇게 왕권도 어디냐? 왕권도 아버님이 세우신 그런 후계자 상속사를 통해서 이루어진데 천의원 장로가 결정하는 거예요. 선거제도를 통해서. 참 무서운 얘기죠. 자, 이런 모든 것이 다 이렇게 부정돼서 이제 독생의 어머니는 새롭게 당신을 중심으로 하는 하나의 참 섭리를 이뤄 나가고 있는 것이다 하는 걸 봅니다. 자, 여기 보면 8대 교제본, 이것도 아버님이 아까 말씀드렸지, 이방님께 8대 교제본을 다 상속해 주었어요. 이것을 다 부정하고 어떠냐? 당신 마음대로 3대 교제를 만들었어요. 김명대가 이게 좀 순회하면서 식구들에게 얘기한 거예요. 진짜 독생론이 뭐냐? 아버님 말씀 잘 들으세요. 잘못하면은 상처받습니다. 아버님 말씀 95%가 참 말씀이 아닙니다. 가짜는 말씀. 이 말씀이 다 가짜라는 거예요, 다. 그래서 8대 교제문도 모두가 제외시켜버리고 이 책 중에 3대 책만이 교제 교본으로 세웠다. 여기에 원리강론도 없고 그렇습니다. 자, 이것이 바로 이 독생녀 어머니의 행패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참 아버님은 우리의 무언제로 이 땅에 오셨는데 아니다는 거죠. 유언제, 참 아버님은 죄를 지고 이 땅에 죄를 가지고 오신 분이다. 예, 이런 뜻입니다. 자, 이것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김명대가 짤막하게 잘 표현했어요. 일단 어머니가 원죄 없는 분이 원죄 있는 아버님을 선택했어요. 그래서 1960년 전력 3월 16일 날 성혼식을 했지요. 성혼식으로 접붙였죠. 자, 이렇게 했습니다. 그 당시에 어디냐? 이 참 아버님을 선택한 것은 어떻게냐? 그 당시에 신령한 사람들, 양도천이라든가 또는 나운봉 장로라든가 이런 분들이 그의 후보라는 거예요. 한 10여 명 있는데 그 10여 명 가운데 독생녀 17살짜리 이때 가방 가지고 학교 다닐 때입니다. 고등학교. 이때 40세 한 참 아버님을 선택했다는 거 아닙니까? 당신이 무슨 어디 교회를 다니고 기도하고 그런 것이라 지금 학교에 가서 공부하는 시대예요. 홀로머니 좀 돌봐주니까 좀 이렇게 학교를 보내주니까 학교에 가는 그런 입장인데 당신이 선택했다는 거 아니에요. 자, 그래가지고 어디야? 10명 정도의 문선명 선생님을 선택해서 성혼식을 치렀다. 그래서 당신이 원죄가 없기 때문에 원죄에 있는 아버님을 원죄를 벗겨주었다. 이런 논리. 이런 원리가 어디 있습니까? 밑도 끝도 없이 이렇게 선포하는 내용입니다. 자, 그래서 아버지는 독생자가 아니다. 그리고 메시아가 아니라는 거죠. 어머님과 성혼하면서 아버님이 원죄를 벗겨졌다. 거꾸로 우리가 원리는 아버님이 원죄 없는 메시아로 이 땅에 와서 지상에 있는 여인 가운데 한 분을 선택해서 그분과 어린 장년 잔치를 치르게 되면 아버님의 그런 원죄를 통해서 원죄 없는 역사를 통해서 원죄를 벗기지 못한 참부모가 된다는 것이 우리 통일 원리 아닙니까? 정면에 부정되는 그런 얘기를 우리가 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 이제 쭉 보면은 이제 다시 쭉 여러분 보기만 하십시오. 자, 혈통 문제지. 아까 말씀은 천의원이 후계자를 뭐냐면 세운다 그랬죠? 자, 그 혈통의 문제도 우리가 한번 봅시다. 자, 아버님께서는 이미 네 분이 뭐냐면 후계자로 상속해 주었어요. 이렇게 해놓고 이걸 부정하는 거예요. 본인이 해놓고 본인이 부정하는 겁니다. 자, 모자협조 시대를 지나고 부자협조 시대로 넘어가는 것을 선포했어요. 그때가 언제인가? 2000년 11월 10일입니다. 그날을 중심삼고 선포한 거예요. 또는 부자만이 중심이 되어가지고 계대를 이어갈 수 있는 이런 시대를 입궁할 사실을 기억하여 오늘이 되기를 부탁하겠어요. 그렇잖아요. 어떤 좀 가문이나 어떤 그 좀 왕가도 다 그렇습니다. 뭐냐면 아버지에서 아들로 이어지는 그런 하나의 혈통을 통해서 그렇게 정통이 이어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뭐냐면 아들이 있는데 어머니한테로 갔다가 또 누구에게 갔다가 그런 것이 없잖아요. 어떤 가계의 정통도 뭐 왕조의 정통도 반드시 아들을 통해서 가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제 뭐냐면 그동안의 섭리는 모자 어머니의 접조에 의해서 바로 장자권을 복귀하는 섭리를 해왔지만 이제 시대는 부자협조 시대예요. 아버지와 자녀가 하나가 되어서 그 아버지의 왕권을 자녀로서 이어받아서 만세대로 이어지게 되는 것이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아들이 아버지의 계대를 잇게 되면 어머니도 아들을 섬겨야죠. 우리 전통 전통 사회에서 어떠냐? 삼종질이라는 말이 있어요. 딸은 뭐는 태어나서 아버지의 사랑 가운데 아버지 뜻을 따르고, 그다음 시집 가서는 남편의 뜻을 따르고, 그다음 남편이 돌아가시고 아들이 세워지면 아들의 뜻을 따르는 이것이 삼종질이라는 얘기예요. 자, 이런 것을 지금 말씀하는 겁니다. 어머니도 아들을 섬겨야죠. 절대 복종의 자리에 서야 하는 것입니다. 그 말은 여자에 대한, 즉 어머니에 대한 말입니다. 오늘 끝에 와서, 하와이의 끝에 와서 이렇게 다 가르쳐주는 겁니다. 확실히 알겠어요? 모자협조의 시대, 부자협조의 시대의 뜻을 확실히 알아야 하는 겁니다. 이것은 마지막입니다. 아들이 나중에 아버지의 계대를 잇게 되면 어머니도 아들을 섬겨야죠. 삼종질에. 그래서 어떻게 보면 어머니가 아들을 섬기는다. 참 우습게 생각하지만 우리의 전통 사회를 보게 되면 얼마나 그것이 아름다운 거예요. 즉 어머니의 사랑을 가지고 아버지를 이어서 아들이 그렇게 성장하고 그 아버지의 위협을 완성시켜 나가기 위해서 어머니도 그 사랑으로 협조를 해줘야 된다는 얘기. 그 아름다운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런 것을 다 무시하고 그 아들의 왕권을 찬탈해버린 거 아니겠습니까? 자, 이렇게 해서 근본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버님을 중심해서 형제간에 하나가 되어야 되죠. 그 역할이 어머니의 역할이었어요. 이렇게 해서 바로 이렇게 왕권을 물려주는 자리까지 왔습니다. 이렇게. 근데 결국 아버님이 성화한 이후에 변심을 한 거죠. 자, 아버님 말씀 이제 부자협조 시대가 되면 어떤 시대냐? 이렇게 아버님을 오늘 1대 왕으로 하고, 그리고 형제님과 연하님을 2대 왕으로 하고, 그 다음 신주님을 3대 왕으로 아버님께서 다 정해놓지 않았어요. 그래서 1대 왕권, 2대 왕권을 중심으로 해서 이것이 만세대로 이어지게 된다. 자, 그러면 이런 하나의 천국 시대 어떠냐? 뭐는 이 왕권을 중심으로 해서 이런 하나의 천국 시대. 서로 뭐냐면 이 주고받는 그런 각도와 회로와 그리고 수수작용에 의해서 이런 아름다운 세계가 이루어지는 것이다. 자, 그래서 모자 시대는 탕감 시대고 부자 시대는 영광 시대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새천년을 중삼고 팔순을 향한 해방 시대로 넘어가는 거라고요. 지상천국 만민이 하나님의 나라의 집에서, 세계의 집에서 같이 살 수 있는 형제의 심정권으로 국경과 종족, 민족과 문화, 습관성 등 모든 것을 넘어서 균일적으로 새 출발을 하니 하나님이 주관할 수 있는 신천신지가 되는 것이다. 이런 신천신지가 뭐냐? 이런 왕권을 중심으로 해서 원하면 이렇게 세워나가는 것이다. 지금까지 그런 왕권을 잊어버렸기 때문에 물론 사탄이가 원하면 이 세상을 분열시키고
좀 완전히 파멸시켜 나왔던 거 아니에요. 자, 이런 새로운 신천 신지는 이 3대 왕권을 중심으로 해서 이루어져야 된다는 것을 아버님은 이렇게 말씀을 해주고 계십니다. 자, 그래서 바로 이 당으로서의 그런 문영진 회장을 세우셨고, 거기에서 아버님 제세시에 뭐냐면 신주님을 3대 왕까지도 그렇게 세우시고 가셨다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뭐 원리강론을 이제 뭐냐면 폐기하는 그런 내용도 한번 우리가 보겠습니다. 자, 아버님 절대성으로 선포된 말씀입니다. 이런 말씀을 중심해서 통일사상이 나왔고, 그리고 공산주의 비판 이론이 나오고, 김일성 주체상을 극복하는 그런 나라의 말씀이 나오게 되고, 그 다음 공산주의 종언을 선포하는 이런 모든 말씀이 이런 원리의 선포로부터 시작됐다 한 말이에요. 이것은 인류 역사가 누구도 인생과 역사와 그리고 우주에 대한 근본적인 것을 밝힌 말씀입니다. 인간이 타락으로 그 모든 것을 다 잊어버렸단 말이죠. 그러니까 수많은 종교는 경전을 통해서 이 말씀을 선포하기 위해서 그렇게 종교의 역사가 이어져 나왔다. 이 마지막 이런 재림시대에 물론 이 땅 위에 천국을 이룩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창조했듯이 말씀을 통해서 이 땅 위에 신천신신 천국을 이뤄나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말씀의 그 요지, 교과서가 뭐냐? 바로 이 원리강론이에요. 이 원리강론을 우리가 이해해야만이 하나님의 섭리를 이해할 수 있는 이런 말씀을 어떻게 하냐? 이건 광야 시대에 그러면 유산이기 때문에 폐기해야 된다. 그래서 독생의 여론을 공부해야 된다. 독생의 여론을. 그러니까 의형 교수들인 이런 신학 교수를 통해서 이렇게 짜집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저도 이런 책을 가지고 있지만 황당무계한 얘기지. 그래도 이런 책 속에 인생과 역사와 우주에 대한 얘기는 없습니다. 그냥 독생녀를 찬양하는 그 얘기밖에 없어요. 그것이 어떻게 인류의 뭐냐면 이 인생과 우주와 역사에 관한 인류의 그런 그 진리 탐구에 대한 것을 뭐냐면 밝혀줄 수 있는 얘기예요. 자, 이런 것을 봤을 때 참으로 기가 막힌 일이 아닐 수가 없고, 그리고 뭐 이 모든 것은 한마디로 아버님의 흔적, 아버지의 그림자까지 지워가는 역사다. 이것이 어느 선배가 얘기했듯이 참 통일교의 처참한 현실인. 이런에도 불구하고 원로들은 지금도 침묵으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데 앞장서려고 가지 않습니다. 혹시나 다칠까 봐서. 혹시 자기가 뭐냐면 죽으면 지옥이라도 갈까 봐서. 그러니까 불의라고 뭐냐면 얘기 못하는 선배들. 이것이 뭐냐면 우리 통일가의 현실이다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학교 다닐 때 학교에서 태학도 당해봤지만은 나를 좋아하시는 사랑하는 선생님이 계셨어요. 물론 그분이 우리 그 사촌 형님의 친구이기 때문에 나를 특별히 이제 관심을 가지고 했는데, 통일교 다니도 뭐는 매일 나를 찾으러 우리 형님하고 쫓아다녔어요. 근데 이제 선생님이 하루는 나를 불러가지고 커피집에서 차를 마시면서 나에게 얘기해요. 경환아, 나 요 근래부터 천주교 다닌다. 너도 나처럼 천주교 가면 얼마나 좋냐 말이야. 그러면 너 학교에서도 핍박 안 받고 좋을 텐데 바보처럼 왜 그렇게 그런 신흥 종교에 빠져가지고 뭐 부모들을 괴롭히고 그렇게 하냐 나한테. 내가 그때 생각했어. 이 길은 바보가 아니면 갈 수가 없구나. 그렇습니다. 그때 60년대 초는 어떠냐? 전국의 교회가 다 학생교회입니다. 왜냐면 학생들은 진리 탐구욕이 강하니까 말씀을 들으면 금방 뭐냐면 이 말씀이 위대하다는 걸 느껴요. 그러나 기존의 그런 어른들은 자기 삶이 어려우니까 그런 진리에 대한 관심이 별로 없으니까 전도가 잘 안 되죠. 학생들이 막 물밑에 들어. 우리 제주교회에서도 한 5, 60명 정도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각 도마다 명문고등학교 있어요. 그때는 평준화가 안 될 때예요. 제주도는 오형고등학교예요.
오영고등학교 학생과 그리고 제주여고 학생들이 혼돈해서 약 한 5, 60명이 됐습니다. 그 후에 그분들은 다 떨어졌어요. 정말 바보가 아니면 그분들이 다 오늘 명문고등학교는 머리가 좋지 않겠습니까? 대학 진학도 했고 그다음 사회에 나가서 어떤 사람은 아나운서도 됐더라고요. 기자도 됐고. 자, 이렇게 똑똑한 사람들이 많은데 그분들은 다 섭리에 사라졌습니다. 왜? 바보가 아니면 이 길을 걸어올 수가 없어요. 조금은 바보로 해야 됩니다. 그래서 광주도 가보면 광고 광주일고, 부산은 경남고등학교, 저 강원도는 춘천고등학교, 이렇게 각 도마다 명문고등학교 학생들이 다 들어왔어요, 그때. 자, 그것처럼 조금 바보스러워요. 우리가 왜 이런 삼장권을 모시고 이런 길을 가느냐? 사람들이 나를 바보라 그러죠. 그래, 바보라야만 갈 수 있습니다. 너무 똑똑하면 앞뒤를 다 재면 못 갑니다. 오늘 우리 원로 선배들은 다 당시에 똑똑했고, 그리고 섭리사에 큰 공적을 세운 참으로 훌륭하신 분들이고 똑똑하신 분이에요. 너무 똑똑해서 자기 앞뒤를 재는 거예요. 혹시 자기의 어떤 유해가 가해지지 않을까? 말을 잘못했다가는 무슨 연계 가서 걸리지 않을까? 그런데 원리를 통해서 뭐냐면 진실과 거짓이 다 밝혀지고 있잖아요. 그러면 진실을 위해서 자기가 좀 손해보더라도, 핍박을 받더라도, 의를 위해서 지금까지 그렇게 살아왔던 것처럼 그렇게 현재도 미래도 그렇게 살아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뭐 어떻게 보면 비겁한 거죠. 자, 이런 시대일 때 이미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섭리의 중심은 바꿔지고 있다. 바꿔졌다 하는 의미입니다. 마지막으로 왜 우리 선배들이 아버님을 섭리를 버리고 있을까? 아버님이 세우신 이당님을 왜 버리고 있을까? 아버님은 아버님을 위해서 이렇게 좀 흥남에 가시고 이런 고난의 길을 인류를 구원하시고 하시다. 그래서 아버님 자선 가운데 한 대목을 이렇게 적어봤습니다. 눈 내리는 흥남 감옥에서 평양 형무소에 갇힌 지 석 달 만인 5월 20일 나는 흥남 감옥으로 이송이 되었습니다. 하늘 앞에 죄송하고 분한 마음도 있었지만 강도하고 한조로 묶어놓으니 도망갈 수도 없었습니다. 차로 17시간이나 걸리는 먼 길을 가면서 가만히 앉아 차창밖을 내다보니 설움이 폭받쳤습니다. 개울물이 흐르고 굽이굽이 산골짜기가 이어지는 그 길을 죄수의 몸으로 가야 한다더니 기가 막혔습니다. 흥남 감옥은 실상 흥남질소비료 공장의 특별 노무자 수용소였습니다. 그곳에서 나는 2년 5개월간 고된 강제노역을 했습니다. 원래 강제노동은 러시아에서 시작된 것으로 세계의 이목과 여론 때문에 유산개국과 반공산제도를 무작정 처단할 수 없어 생각해낸 형벌이었습니다. 강제노동에 착취당하는 사람들은 힘든 노동에서 지쳐 죽을 때까지 일을 해야 합니다. 러시아의 제도를 그대로 보고 배운 북한 공산당들은 모든 죄수들에게 3년 동안 강제노동을 시켰습니다. 만이 3년이지 고된 노동에서 지쳐 저절로 죽게 만드는 것이었습니다. 감옥의 하루는 새벽 4시 반에 시작했습니다. 죄수들은 모두 깨어 앞마당에 정립시키고 불법 소지품이 있는지 몸수색을 했습니다. 옷은 모두가 벗겨놓고 먼지 하나까지 탈탈 떨어가며 사사시 찢었기 때문에 2시간은 족이 걸렸습니다. 흥남은 바닷가라 겨울이면 벗은 몸에 칼바람이 불어 살이 에이는 듯 아팠습니다. 몸수색이 끝나면 형편없는 아침을 먹고 십리길을 걸어 비료공장으로 향했습니다. 네 줄로 늘어서서 얼굴도 똑바로 보지 못한 채 손을 잡고 걷는 죄수들, 주머니를 소총과 권총으로 무장한 경비원들이 붙어 다녔습니다. 만일 줄이 느슨해지거나 손을 잡지 않으면 탈출하는 것으로 간주하여 가차없이 매질을 했습니다. 흥남은 겨울이면 눈이 사람 키만큼 쌓일 정도로 폭설이 쏟아지는 곳입니다. 눈이 한 길이나 쌓인 겨울날 추운 새벽길을 걸어가면 머리가 빙글빙글 돌았습니다. 얼어붙은 길을 미끄럽기 이를 데 없고
어찌나 매섭게 찬바람이 부는지 머리끝이 곤두섰습니다. 아침밥을 먹었는데도 기운이 없어 자꾸 헛발을 딛긴 일쑤이지만 맥이 풀린 다리를 끌고서라도 일을 하러 나가야 했습니다. 정신이 아득해지는 그 길을 나는 하늘의 사람이라 사실을 되새기며 갔습니다. 비료공장에는 비료의 원료가 되는 암모니아가 산처럼 쌓여 있었습니다. 컨베이어를 타고 쏟아내리는 암모니아는 마침 하얀 폭포수 같았습니다. 막 쏟아져 내리는 암모니아는 얼마나 뜨거운지 한겨울에도 김이 모락모락 났지만 시간이 지나면 그 열기가 식어 얼음처럼 딱딱하게 굳어버렸습니다. 산처럼 쌓인 암모니아를 가만히 피담은 것이 우리의 일이었습니다. 높이가 20m 넘는 거대한 암모니아 더미를 우리는 비료산이라고 불렀습니다. 800, 900명씩 큰 광장에 나가 암모니아를 퍼담는 장면은 마침 큰 산을 둘로 쪼개는 형상이었습니다. 10명이 한 조가 되어서 하루에 1,300가만씩 퍼담아야 했으니 한 사람이 하루에 책임량이 130가만이 되었습니다. 그것을 달성하지 못하면 식량 배급이 반으로 줄어들며 죽기 싫기로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고도 하루에 작은 밥 공기로 2그릇에 채 못 되는 배급을 받았습니다. 반찬은 아예 없고 국은 무정이 든 소금물이 전부였습니다. 국물은 목이 타들어 갈 정도로 짰지만 그나마 돌처럼 딱딱한 맨밥을 그대로 넘길 수 없어서 어느 누구도 국물 한 방울 버리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밥그릇을 받으면 모두들 순식간에 통째로 입속에 털어 넣었습니다. 자기 밥을 다 먹고 나면 남들이 밥 먹는 모습을 목을 빼고 바라보다가 어떤 때는 자기도 모르게 남의 밥그릇에 숟가락을 넣어 싸움이 벌어지기도 했습니다. 흥남에서 나와 함께 지내던 어떤 목사는 나한테 콩 한 날만 주면 밖에 나가서 소 2마리를 주겠다고 한 말까지 했습니다. 죽은 사람이 입속에 있는 밥알까지도 끄집어낼 정도로였으니 그때의 배고픔은 그만큼 처절을 했습니다. 배고픈 고통은 실제 겪지 않으면 알 수가 없습니다. 배가 고플 때는 밥 한 알도 얼마나 귀한지 모릅니다. 지금도 흥남만 생각하면 정신이 번쩍 듭니다. 밥 한 날이 그렇게까지도 온 신경을 자극할 수 있는 게 믿어지지 않았지만 배가 고프면 눈물이 쏟아지게 밥이 그립습니다. 어머니보다 더 그립습니다. 배가 부를 때는 세계가 큰 것 같지만 배가 고프면 밥 한 날이 지구보다 더 큽니다. 밥 한 날의 가치가 그렇게 엄청납니다. 감옥에 들어가던 첫날부터 배급받는 주먹밥의 절반을 떼어 동료들에게 주고 나머지 절반을 먹었습니다. 그렇게 3주쯤 훈련이 한 뒤에 비로소 주먹밥 1개를 다 먹었습니다. 그러면서 2사람 못을 먹는다고 생각하면 배고픔을 견디기 한결 수월했습니다. 감옥생활 해보지 않은 사람은 짐작조차 할 수 없을 만큼 참혹합니다. 죄수의 절반이 1년 안에 죽어나가는 바람에 매일같이 감옥 뒷문은 시체를 넣는 널이 날아가는 모습을 지켜봤습니다. 온몸이 기름기가 다 빠지도록 일만 하다가 죽어서야 겨우 감옥 문 밖을 나설 수 있었던 것입니다. 아무리 무자비하고 내혹한 정권이라도 그것은 분명 인간의 한계선을 넘어선 것이었습니다. 그렇게 죄수들의 눈물과 한이 담긴 암모니아 포대는 항구를 통해서 러시아로 옮겨졌습니다. 자, 아버님이 이런 고난의 길을 누구를 위해서 갔습니까?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 갔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위해서 갔습니다. 그런 아버님을 지금 우리는 어디야? 멸시하고 천대하고 있는 입장입니다. 나는 아니라고 하지만 멸시하고 천대한 그런 독생의 어머니를 믿는다면 그것이 바로 아버님을 무시하는 겁니다. 다시 보겠습니다. 바로 암모니아의 비료가 이렇습니다. 이런 나라의 비료를 하루에 1개조 10명이 1,300가마를 묶어서 거기서 화차에 실려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날 밥은 반으로 줄어드는 겁니다. 그 밥 반을 먹기 위해서 죽기 살기로 그렇게 이번은 묶어내는 거죠. 이 죄수들이 못습니다. 자, 여기에 우리 하나의 주문을 들어보겠습니다. 박동아 씨, 이분이 주문이 뭐냐? 이렇게 20일 정도 지난 어느 날 초반 흰색 옷에 갓을 쓴 백발 노인이 꿈속에 나타나. 이 박동아 씨가 이분입니다. 이분이 같이 이제 수용생활을 했죠. 좀 나의 이름을 부르며 내가 매일 함께 도와주고
거둬주는 사람이 누구인지 알고 있는가? 백발노인이 나타나서 지금 이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물었다. 나는 그분은 무척 친절하고 좋은 분이므로 함께 지내고 함께 일하고 있습니다 라고 대답했다. 그랬더니 노인은 그분은 내가 어릴 적부터 배워온 성경에 장차 이 세상에 오신다고 가르쳐온 재림주 메시아이시다라고 말하고는 사라졌다. 나는 황급히 일어나서 사방을 둘러보았으나 깊은 잠에 떨어진 동료들이 있을 뿐 노인의 모습은 어디에도 보이지 않는다. 이분이 이런 그 꿈속에서 보신 거죠. 자, 이렇게. 아버님, 이분이 누군 줄 아느냐? 그것이 근데 우리 성경에서 어릴 때부터 공부했던 메시아이다. 이런 증언을 바로 감봉했습니다. 이번 김인호 씨입니다. 이분도 같이 좀 감방에 있었던 분인데 이분이 또한 간증을 벌였다. 역시 남다른 데가 많았다. 그는 항상 고든 자세로 있었는데 누구라도 피곤해 지쳐 서로 기대고 벽에 부스터움이 기대고 앉는 게 보통인데 문선명 선생님은 항시 정자를 하고 있어 아침과 잠자리에 누운데도 분명했다. 심지어 그는 공산당 골수 간수들까지도 인정하는 모범수였다. 교도소로 작업도 군말 없이 잘했지만 새벽에 2시간 정도 일찍 일어나 묵상과 기도를 올리는 종교인의 모습은 한결같았다. 금쪽 같다는 잠자는 시간을 그만큼 할애한 것부터 예산일이 아니었다. 실은 문선명만이 새벽 맹수욕도 누구도 따라하기 힘든 일이었다. 보통 제주아들은 당광일을 한 뒤에 교도소에서 제공하는 그 더러운 물에 어쩔 수 없이 목욕을 해야 하는데 문선명 선생은 그걸 거부했다. 대신 먹는 물을 아껴서 조금씩 모은 다음에 수건에 적셨다가 새벽 기도 뒤에 깨끗이 몸을 닦는 일을 반복했다. 자, 이렇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자, 이런 참부모님의 생애노정, 그리고 이런 흥남의 그런 영어의 몸이 왜 있어나느냐? 독성의 어머니는 그렇게 얘기합니다. 당신이 만나기 전에는 성혼을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탕감으로 흥남에 갔다는 거 아닙니까? 이런 황당무계한 이야기가 어디 있습니까? 결국 기독교인들이 책임을 다하지 못함으로 해서 예수님이 광야에 나가서 3대 시험을 받고 핍박을 받듯이 아버님도 그 시대의 그 사회가 그리고 그 좀 중심의 민족이 된 선민이라는 기독교인들이 그런 아버님을 영접하지 못함으로 아버님은 그러한 길을 걸어가서 인류를 위하고 우리를 위한 탕감의 노정이었습니다. 그로 인해서 오늘 우리는 축복의 자리까지도 섰는데 오늘 우리는 어떤 입장이 있습니까? 바로 참 배신의 길, 엄청난 성리의 그런 참 역천의 길을 걷고 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좀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누구를 위한 기도인가? 홀리마더 한 해의 그런 기도는 누구를 위한 기도입니까? 여러분 다 아실 줄 믿습니다.